핫소리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기본으로 돌아가서 알미니안주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햇빛과 공기죠. 이 중요한 것들이 없으면 몇 분도 살 수 없는데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중요성을 망각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신학과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기본으로 생각하고 시작해야 될 것이 바로 칼빈주의 5대 강령과 알미니안주의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교회는 그 기본을 잊고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장로교회에서도 감리교나 성결교, 순복음에 대해서 반감이 없어지고 총신대에서도 햇사이콘 같은 감리교 강사를 불러들였었고 기독교 출판사 같은 데서는 초교파적으로 책을 내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사람들이 주님과 진리에 대한 사랑이 많아서가 아니라 기본이 없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주의도 맞다, 알미니안주의도 맞다 이런 혼합주의 목사들이 판을 치는 것이죠. 뱀의 혀같이 두 갈래의 진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체가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회심의 체험이 없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서 신학 공부만 하고 이단적인 내용들을 습득하며 비판한다고 해서 자신이 구원받은 목사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이단이나 거짓 신학을 만 가지를 비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증거가 아닙니다. 진짜 진리를 모르면 만 한 가지에 그 사람은 무너집니다. 그렇게 혼합적인 생각을 가졌으면 뭐하러 개혁교회를 다닙니까? 뭐하러 총신대를 가죠? 감리교를 끌고 들어오는 개혁교인이 교인입니까? 사탄의 하수인들이죠. 왜 보수신학교의 교수들이 이런 알미니안주의자들을 은근슬쩍 친구로 만들려고 그러죠? 그럴 거면 자신 있게 공개적으로 자신은 알미니안주의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선포를 하시든지 교단 차원에서 그렇게 성명을 내시든지 그렇게 해야지. 앞에서는 아닌 척하고 뒤에서는 분위기를 만들고 총회장 출신이 그렇게 연합하고 그런 것이 바람직합니까? 그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야 떠날 사람들 떠나고 하죠. 이건 뭐 사랑도 안 하면서 이별도 안 해주는 어장관리 아닙니까? 예전에는 네이버에서 알미니안주의를 검색하면 분명히 이단으로 정죄됐었다라는 사전적인 글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글이 나오지도 않고 수정이 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뒤에서 반대파들이 뭔가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도 이렇게 알미니안주의를 옹호하는 책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탄의 도전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챗GPT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챗GPT에게 물어보면서 공부하라는 것이 아니라 챗GPT조차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목사들이 이런 AI한테 구원의 도를 물어보고 그러면 창피한 거고 속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튼 챗GPT는 알미니안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교리적 내용은 예전 영상에서 다뤘으니까 큰 틀만 한번 볼게요. 알미니우스주의는 17세기 네덜란드 신학자 야코부스 아르미니우스의 가르침에 유리한 신학적 입장으로 주로 칼빈주의의 예정론과 대립한다. 알미니우스주의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은혜 사이의 관계를 강조하며 예정론을 엄격하게 믿는 개혁신학과 차이를 보인다. 이단으로 정제된 배경은 네덜란드에서 열린 도르트회의에서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알미니우스주의를 공식적으로 배격했다. 도르트 총회의 결론은 도르트 신조로 정리되었으며 이는 오늘날 칼빈주의 5대 교리로 알려져 있다. 도르트 총회는 알미니우스주의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단적 가르침이라고 비판했다. 이 내용들은 다 배우셨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옹호하고 가르치는 자들은 이단적인 사상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는 알미니안주의가 전적 타락을 인정했다고 말하던데 자꾸 정치 같은 데 신경 쓰고 있으니까 이런 기본도 틀리잖아요. 알미니안주의는 전적 타락을 인정하지 않고 부분적 타락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도르트 총회의 결정으로 알미니우스주의는 개혁주의 교회 내에서 공식적으로 이단적 가르침으로 규정되었다. 알미니우스주의를 지지하는 자들은 박해를 받아 일부는 추방되었고 일부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다. 이후 여기서 중요합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알미니우스주의를 계승하면서 감리교와 일부 복음주의 교단의 신학적 기반이 되었다. 오늘날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는 교회들은 여전히 알미니우스주의를 거부하며 반면 감리교, 오순절 교회 등은 이를 수용하고 있다. 성결교나 기타 교단도 마찬가지죠. 즉 알미니우스주의는 17세기 개혁신학의 주류였던 칼빈주의자들에 의해 공식적으로 정죄되었지만 이후에도 다양한 교단에서 받아들여지며 기독교 신학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쳤다. 챗GPT가 웬만한 목사들보다 많이 알고 있네요. 그래서 요새 어떻게 합니까?
혼합주의 목사들은 이 도르트 회의 자체를 불공정하다라고 외치는 것이죠. 마치 서부 지법을 뒤엎으면서 폭동을 일으키는 것처럼 교회 역사와 믿음의 선조들의 판단을 뒤집어 엎으면서 자기들의 교리를 합리화시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것이고 성경 앞에서 폭동을 일으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의 예정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끔 청교도를 하시는 목사, 교수들이 도르트 신조가 기준이 될 수 있냐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이 치우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청교도는 회심만 가져오면 된다. 기본적인 기준은 개혁신앙이다 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한 번 더 확인할게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하여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일부 사람들과 천사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도록 예정되었고 나머지는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도록 미리 운명이 정해졌다. 이렇게 예정되고 미리 운명이 정해진 천사들과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변치 않게 계획되었고 그들의 수는 매우 확실하고 확정되어 있어서 증가되거나 감소될 수 없다. 수는 정해져 있는데 그 수 안에 누가 들어가 있지는 정해져 있지 않은 건가요? 누구나 노력하면 그 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개혁교회가 왜 이중 예정을 약화시킵니까? 그것이 알미니아주의죠. 하나님께서는 그 수와 그 수 안에 누구를 택하신지 정확하게 정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이중 예정을 하이퍼 칼빈주의라고 말하는 목사들도 많죠. 공부 좀 하세요. 그 하나님의 예정을 회심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확인될 뿐이죠. 개혁주의 신학자들 중에 메이첸, 마틴 로이드 존스, 또 스프롤 목사도 책에 보면 감리교나 알미니안주의자들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가볍게 넘기면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혼자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만 믿는다고 하면 칼빈주의든 웨슬리주의든 상관없다, 필요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매우 예외적으로 교육을 받지 못해 교리적으로 헷갈리지만 정말 삶 속에서 엄청난 변화를 보인 그런 사람들을 겸손하게 표현해 주는 것이지 혼합주의자들처럼 건방지게 그런 교리는 상관없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런 교리는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까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 믿으면 매우 위험한 교리이고 개혁주의 선조들은 웨슬리주의까지 철저하게 배격했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알미니안주의는 이단입니다. 그런데 요새 보면 이단 연구가들조차도 이 기준으로 다가서지 않고 신천지나 JMS, 하나님의 교회 이런 것만 다루다 보니까 교인들의 기준도 점점 넓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또 그것을 베낀 웨슬리주의도 성령론을 비롯한 여러 교리들을 왜곡한 부류입니다. 그래서 개혁교인들은 감리교나 성결교와 연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리 차이가 아니라 구원과 직결될 수 있는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칼빈주의 5대 강령이 다르다는 것은 단순히 5가지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의 전반적인 것이 다른 것을 5가지로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그 자체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공격하는 거짓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라는 대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탄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해서 성경을 공격하며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대상이 바로 교리입니다. 교리가 뒤틀리면 신앙과 삶이 뒤틀립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보이게 될 것입니다. 칼빈주의 5대 강령, 도르트 신조를 벗어나는 성경의 진리는 없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절대 교리적 타협을 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